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또 이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참된 위로와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지난주에 깊이 나누었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오셨죠? 자, 야고보서 3장 후반부와 여러분 4장 초반부는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지난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과 온유함이라는 삶의 열매로 직면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를 두 가지로 명확히 분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땅의 지혜였어요. 기억나시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 땅의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자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세상은 남을 짓밟고 주도권을 쥐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마귀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16절에 여러분 요란과 모든 악한 일뿐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반면에 17절이 말씀하는 이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어땠어요? 첫 번째, 맞아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뭐가 또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이 지혜는 살리는 지혜요 품어주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은 아주 이제 장엄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자, 참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게 하고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가 된대요.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영광스러운 선포로 끝났습니다. 3장이. 자, 그런데 여러분 3장 18절에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 그토록 아름답게 설교했던 야고보 사도가 4장 1절로 넘어오자마자 아주 날카롭게 오늘 또 뼈 때리는 질문을 또 합니다. 마치 평화로운 동산에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포탄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적인 전환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 상반절만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뭘 얘기했어요? 맞아요. 화평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싸움과 다툼을 지적합니다. 왜요? 현실의 교회, 지금 현실의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여전히 뭐 터지는? 네? 박 터지는? 네, 피 터지는 싸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 터지는 싸움이.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한 단어를 언어로 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국가 간에 장기적으로 거대한 전쟁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 이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반면에 다툼으로 번역된 이 마케라는 이 단어는 개인적인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이 1세기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로마 제국과 유대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고 극심한 핍박을 지금 받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 야고보가 말씀하는 그 상황들의 사람들이 지금 쫓겨나서 구박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요. 자, 그 낯선 땅에서 가난과 조롱을 견디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환란이 그토록 거셌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혀.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뭉쳐야 뭐한다? 산다. 그렇죠. 뭉쳐야 살아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이루어가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뭐 했어요? 파벌을 나누어서 거대한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일상생활 속에서 형제자매끼리 날선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찌르는 이 소소한 다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요, 계속해서 자민족끼리 계속 일어난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의 핍박에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 내부의 영적인 내전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 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싸우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요, 너희가 구원은 받았으나, 그래요. 너희가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다.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이다 라고 매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유명한 실화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본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단의 커튼을 새로 이제 달기로 했습니다. 이 양쪽에 이렇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색을 달고 싶으세요? 커튼을 이렇게 쫙 단다 그러면 자, 두 가지 색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색으로 할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아무 말도 하기 싫은가 보죠, 오늘은. 자, 아무튼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니까 이걸로 커튼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또요, 하늘의 소망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하자고 했던 것도 어떻게 해요? 뭔가 성경적으로 다 들이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럴싸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과 파벌로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은혜를 아냐 하면서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할 거면 야, 너 교회 떠나.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 커튼 하나 가지고, 색깔 가지고. 결국 여러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 교회가 붉은색 커튼파와 푸른색 커튼파로 나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쪽은 파란색 파가 앉았고요, 이쪽은 붉은색 파가 앉은 거예요. 나뉘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나뉘어졌대요. 두 동강이 난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을 치게 만드는 비극입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들끼리. 잠언 13장 10절은 다툼의 본질을 이렇게 깨뜨려 보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보혈과 소망이라는 신학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여러분, 그들의 내면에는 내 주장을 꺾기 싫은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한다는 권력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은요,
서로를 죽이는 뭔가요, 여러분?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울까? 우리는 이 다툼의 원인을 언제나 어디서 찾을까요? 나에게서 안 찾고, 응? 옆에 분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네, 거기서 찾아요. 거기서 찾는다고. 고집이 너무 세다, 무식하다, 예민하다, 내 말을 안 들어주는다 하면서 사람과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의 영적 진단은 우리의 폐부를 찔리는 거야. 폐부를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다툼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래요. 여기서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헤도네입니다. 헤도네. 영어의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는 말이 이 헤도네에서 나왔어요. 쾌락, 정욕. 단순히 여러분 육체적인 타락이나 음란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이 헤도네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자존심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기적인 욕망을 뜻하고 있어요. 내 정욕이라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무서운 자기애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싸우는 정력이라고 할 때 이 싸우는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여러분 군사영어예요. 군사영어. 아까 처음에도 나왔었죠. 싸움과 다툼 뭐라고 그랬어요? 싸움은 국가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군대가 진을 치고 맹렬히 전쟁을 벌이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응? 방금 얘기했어요. 군대가 있다니까요. 군대와 내 뜻을 관찰하려는 욕망의 부대가 진을 치고서 조금이라도 내 뜻에 거슬리는 사람을 향하면 어떻게 해? 내 뜻에 거슬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가 있잖아. 뭘 쏴버릴 거예요? 응? 총으로 쏜다. 누구는? 저놈은 대포를 쏴버려야 돼.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군대가 있다니까요. 싸우는 정욕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진을 치고요 상대방을 여러분 굴복시키려 합니까? 그렇죠?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내 속의 정욕, 그 해도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정욕의 무서운 파괴력을 2절은요 더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야고보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과 어디에 이르러요? 시기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탐내지 말라. 어기는 자가 결국 여러분 반드시 6계명 뭘 어기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까지 어기게 된 죄의 사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기게 되면 반드시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살인까지 이어진다고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항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 나가라고 욕하는 자가 이미 살인하는 자요,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헌담하고 은근히 따돌리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피 흘리는 살인행위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노와 다툼의 밑바닥에는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이 독보섯, 바로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시기심이. 야고보가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라고 지적한 부분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여러분 탐심이란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탐심. 탐심은 곧 뭐라 그랬을까요?
숭배? 우상 숭배예요. 내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배 아파. 여러분, 남이 잘 때린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다툼으로 폭발하는지 가장 잘 보여준 예표가 구약의 사건의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 사건이에요.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이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 여러분 친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뭐라 그랬어요? 맹렬하게 비난을 해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여러분 그럴듯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가 이방 여인, 그것도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라. 그죠? 정확히 지적했어요. 그들은 율법과 거룩성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모세를 몰아치웠습니다. 공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유였을까? 민수기 여러분 12장 2절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을 치고 있던 진짜 속내를 보여줍니다. 진짜 시기심, 그 정욕을요 정확히 폭로해요. 뭐라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래요. 모세와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화가 났던 진짜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예요?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만 특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 미리암도 선지자고 나 아론도 대제사장인데 왜 백성들은 모세만 떠받드는가 하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과 영적인 시기심이 그들의 본심이었다고요. 놀랍게도 가족인데도 이래요. 그죠? 자기들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정욕이 채워지지 않자 결혼이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형제를 물어뜯은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시기심의 주동자였던 미리암이 뭐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서 살이 하얗게 썩어 들어가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모세가 선지자여서? 여러분 그렇게 접근들 하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정욕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시기심을 움직이는 그 군대 같은 그 마귀의 것들이 그랬다고요. 잘 아셔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여러분 뭘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썩게 만든대요. 뼈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흔히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이 틀렸기 때문에 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혹시 미리암과 아론처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이 배 아프고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거룩한 여러분 명분 뒤에 숨어 형제를 공격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부와 자녀의 성공과 교회에서의 직분을 보면서 내 마음이 여러분 뒤틀린다면 그것은 영적 적신호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시기심은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까? 당신의 결정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 멱살을 잡고 반기를 드는 무서운 교만적인 행위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시기심이 살아 숨쉬는 한 십자가와 화평은 여러분 그래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적을 알고 여러분 전쟁을 하셔야죠. 성경의 사울왕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렇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찌르자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이 노래했어요.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한 소절에 사울의 마음속에 진을 치고 있던 여러분 그 해돈의
정욕이 어떻게 됐을까요? 발동합니다. 내 명예가 누구에게 빼앗겼다? 다윗에게 빼앗겼다. 그날 이후 사울은요,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여러분 다 허비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여러분 악령에게 시달리다 죽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천천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뭐예요? 만만을 질투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학자 일리안 베인이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저 사람에게 주신 재능, 부, 자녀의 성공, 심지어 영적인 은사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대로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것을 시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결정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시기한다는 것은 왜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통치에 뭘 잡는 행위라고요? 멱살을 잡고 반기를 드는 무서운 교만적인 행위라고요. 시기가 그토록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시기심이 살아있는 한 다툼과 영적 쟁취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운 정욕과 시기심은 수평적으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교회를 여러분 지옥불처럼 만들 뿐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와 기도의 통로마저 어떻게 할까요? 철저히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적인 축복을 얻지 못한 이유, 두 가지 기도의 실패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부재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왜 다투면서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투면서도 바빠서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철저한 교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교만. 내 지혜, 내 고집,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뜻대로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오만함이 기도의 무릎을 꺾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기보다도 먼저 누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 편 만들고 정치적인 힘을 겨루는 모습이 구하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이자 더 심각한 이유는 뭘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우린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자부할지 모릅니다. 뭐 철학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새벽제단도 쌓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떠한 응답과 변화와 평안이 없다. 왜일까? 기도의 목적이 철저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잘못 구하다라는 헬라 부사가 사악하게, 악한 동기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과 공동체의 합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육신의 해돈에 정욕,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요 날카로운 식가를 달라고 울며 때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며 때를 쓴다고, 식칼 달라고.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안 주니까 아빠 나 일주일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빠라면 이 식칼을 3살 이후 어린아이한테 줘야 안 줘요? 네가 100일 금식이라도 1년을 금식이라도 이건 줄 수 없는 거야.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칼은 아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알기 때문에요? 찌르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절대 안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보다 내가 더 높아지게 해달라는 기도, 내 자존심을 꺾은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더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철저히 여러분 내 정욕을 채우려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시는 자판기나 내부의 요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칼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응답되지 않는 게 은혜죠. 맞죠? 진짜 참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뜻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이 정욕을 꺾어서 복종시키는 치열한 자기 부인의 가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내 원대로 마시었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형이라니까요. 기도를 통해 내 환경이 변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 내 이기적인 자아가 먼저 부서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이 4장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어요.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는 늘 다툼의 원인을 내가 아닌 누구에게서요? 남에게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의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여전히 시기심과 미움과 내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려는 독한 정욕의 군대가 여러분 펄펄 끓고 있음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건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했어. 저 인간이 들어야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를요 완전히 거꾸로 들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이 불꽃 같은 손가락은 바로 누굴요?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가정의 불안은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벌과 다툼은 그 김집사 때문이 아니라 네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속에 정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가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보시게 되면 내 안에 정욕과 교만과 시기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무서운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수양이나 오늘부터는 꾹 참아야지. 참아져요 그게?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우리 교회 밖에 나가는데 거기다 오토바이가 방금 또 세워놨죠. 들어올 때 보셨어요? 볼 때마다 승질이 나가지고 막 발로 콱 차버리고 싶더라고요. 남발을 보니까 부산이야 또. 부산서 역을 어떻게 타고 왔다냐. 혼자 베레베레 생각을 다 했어요. 금방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이 올 건데 여기를 길막을 하고 있으니 얼마 화가 납니까? 막. 그래도 저 PC방에 여태껏 이 더위에 택배하다가 남들에게 맛있는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잠시 쉬러 왔겠지. 천사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4장 6절에서 이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시기심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영적인 승리의 유일한 비결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사정없이 뭐해라? 못 박으십시오. 내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솟구쳐 오르는 그 분노, 나보다 못해 보이던 사람이 더 잘 나갈 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시기심, 끝까지
끝까지 내 뜻을 간철시켜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 더러운 정력을 여러분 오늘 밤 어디에요? 기도의 제단 위에 낱낱이 쏟아내고 피 흘리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자존심이 깨져야 여러분 교회가 삽니다. 내 안에 진을 치고 대포를 쏘아댄 그 무장된 그 군대를 해산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의 평강은요 결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혹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여러분 냉전을 벌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세상의 지혜고 땅의 지혜예요. 땅의 것이라고 분별하세요. 이제는 아셨죠? 참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아멘.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먼저 져주는 자가 영적인 승리자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 당장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가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고집과 안락한 이 자존심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미안합니다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 한마디의 항복의 선언이 우리의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어서 천국의 샬롬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밤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욕망을 채워달라는 이기적인 떼쓰기 잠깐 멈추세요.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삿대질하던 기도 멈추세요.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만심을 꺾어주시고 내 시기와 교만함을 없애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드리시라고요.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십자가의 보혈이요 우리 영혼의 밑바닥까지 흐르게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삶과 그 모든 터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다툼과 분쟁의 마귀가 결박되어 떠나가고,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샬롬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고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은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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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정욕과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찔림이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썩어 빠진 정욕과 교만 때문임을 깨닫고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얘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분량을 망각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시기 질투했던 이 영적인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내 방식대로 가족들에 따라와야 한다는 이 독성과 이기심을 이 시간 십자가에 사정없이 못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여 한 번에 둘이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